애기들을 길러보세요. 애기들이 컵을 깨놓고 아빠 내가 깬 게 아니고 아마 고양이가 지나갔다 뒷발로 탁 찼는가 보지. 이상하다 이게 왜 깨어졌었고. 쫓겨난 게 거짓말을 둘러대면 걱정됩니다. 저기 앞으로 뭐 해먹고 살겠노? 사기꾼이 되려고 하면 저 녀석이 일찍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어쩌겠노? 걱정됩니다. 근데 애기가 아빠 미안하다. 내 안 깨려고 했는데 아빠 좋아하는 건데 미안하다. 그러면 어느 애비가 이놈의 새끼야 변상해라. 그런 애비가 없어요. 손은 안 다치냐? 괜찮냐? 자식 그 착한 자식. 그릇이 무슨 문제요? 컵이 무슨 애기 손 다쳤는가 피나는가 그거 걱정하지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그릇 끝까지 100개, 10,000개를 주실 수 있지만 거짓말을 둘러대고 입을 싹 닫고 안 그런 채 하는 거 그게 나쁜 놈이지. 회개하는 자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부족과 허물과 실패와 내 잘못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걸 의식해야 돼요. 니까지 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크십니다. 내가 잘나서 교만할 게 아니고 못나서 쪼다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실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얘기할 때는, 전인 건강이다 이럴 때는 영이 맑게요. 영혼이 거룩을 추구하세요. 영혼이 저분은 참 신령한 맛이 있다. 신령미가 있어요. 신령미. 신령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면, 성경에 거룩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일을 할 때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합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한테 맞추세요. 사역의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저한테 맞추세요. 교회가 담임 목사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맞추라고 합니다. 저한테 맞추는 게 잘 맞추는 겁니다. 쌍나팔이 돼서 되겠어요? 마음이 하나로 같이 돼야 되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제가 부산에 어떤 교회를 아는데 그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교회예요. 교인들이 자꾸 흩어지는 교회인데 거기에 여자 선생 한 명이 주일 학생을 120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120명 데리고 있으면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요즘은 애가 없어요. 시골에 가보면 전부 분교, 폐교 다 됩니다. 제가 어떤 거제도 지역에 집회 갔는데 거기 섬에 어린이가 있는데 6년 내도록 전교 수석했다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 그 섬에 애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혼자 다니니까 맨날 전교 수석했죠. 지금은 애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정부에서 산하 정책 둘만 잘 기르자 할 때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입 식구수를 줄이면 경제적으로 살아날 것 같았지만 창조의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다. 그때 여러분 참빛교회 앞에라도 간판 걸고 우리는 계속 놀 기다. 그래 했어야 된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능력도 미천도 수준도 기술도 밥도 다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숫자 줄인다고 밥 먹고 사는 게 편한 줄 알았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애기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한국 사회는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는 인적 자원이 최고예요. 어쨌든 사람을 많이 낳아가지고 알을 잘 키워가지고 세계를 나가보세요.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가도 있고 중국 가도 있고 살린에 가도 있고, 그 살린에 한번 가보세요. 그쪽에 제가 의뢰 봉사를 가보니까요, 그 일제시대 때 징용을 잡혀갔다가 만주벌판으로 해가지고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살린으로 끌려갔다가 살린에서 거기서 스탈린 때 기차를 태워가지고 저 중앙아시아 지역에 막 흑불판에 갖고 사람을 내려놔버린 거예요. 강제 이주 정착.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생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색깔대기요 하얗고 노릇소로 까무잡잡 해가지고 뭐 흑인들한테 가도 어울리고 백인들한테 가도 어울리고 어떻게나 우리는 잘 어울리고 음식도 볶아먹고 튀김먹고 구워먹고 삶아먹고 찌개먹고 생걸려먹고 깎아먹고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두 가지 빼고는 다 잘 먹는다. 어디 가나 저런 얘기를 다 하고
그 벌판의 중앙아시아에서요, 토구를 파가지고 그 시베리아 찬바람이 불어오는 데서 살아남지. 목화를 심어가지고 대농장을 형성하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보나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 세계 집회를 가봐도 CPS도 세계 어디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지금 CPS를 좀 많이 후원하세요. 기독교 텔레비전이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니까요. 동영상으로 그냥 세계에서 바로 다 떠버려. 안테나만 달면 안테나 그거 몇백만 원만 주면 한국 선교 방송이 다 나오고 말씀 다 듣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앞으로 CPS 좀 제발 출연을 좀 하세요. 좋은 말씀을 1000명만 듣지 말고 100만 명을 향해서 세계 5대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보내야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런 자신감 갖고도 목사님한테 스트레스를 좀 주세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좀 더 하세요. 세계로 나갈 건데 그래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좀 드리세요. 우리 김윤아 목사님은 그런 부담을 전혀 안 받을 뿐이지만 워낙 메시지가 말씀이 좋잖아요. 저는 이번에 제가 선배 목사님 교회 와서 참 제가 목사님이 얼마나 저는 자랑스럽고 이 선배님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문화적으로도 다른 데 뒤질 용의가 없잖아요. 인물로 보나 자존심으로 보나 못됨시 뒤져 못됨시 다른 데 뒤질 용의가 없어야지. 저는 항상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잘 오셨습니다. 이 교회는 좋습니다. 목사님도 좋습니다. 쥐가 쥐 자랑한다니까요. 아무도 내 자랑하는 거 내려도 나발 부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웃긴데 목사님은 장사에도 잘하고 씁니다. 그런 소리들. 영육간에 잘하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막 다음 얘기 생기 다음 얘기 뭐요? 썰개 담자 썰개가 크다는 말은 간이 부었다니까요. 철판을 까는데 간이 부었는데 눈깔이 비는 게 없는데 못 먹어도 호지 뭐. 굉장한 추진력이 도무지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세상에 꿀리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겁도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음을 강하고 단디 모라.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하고 사역을 해도 잘하고 사랑을 해도 잘하지. 왜 못해?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 망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망해도 일어나. 망해도 일어나. 김기동 집사 고구마 전도하는 분 알아요? 그분은 부도 감상금 가지고 다닌다 하더라고. 뭐 부도 감상금을 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 두 가지 이유래. 부도가 날기 부도가 안 나면 온 집구석에 시댁에 처갓집에 돈 다 갖다 들어가기 때문에 부도 차라리 남기면 잘 됐다. 두 번째, 부도 날기 부도가 안 나면 사장님이 죽어본대. 부도가 날 걸 그걸 메꾼다고 날밤을 새우고 있는 돈은 끌어대다 보면 뜨글뜨글하다만 간이 나빠 죽어본다. 이런 부도 안 나고 신랑 죽어버리기 낫겠어요. 부도 나고 신랑 건강해서 다시 재기하면 되지.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려움은 당하지만 시험은 오지만 시험을 절기만 돼. 절기만 돼.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은 독수리는 바람이 불고 삭풍이 돌풍이 몰아칠 때 낭떠리 있어 밑에서 골바람이 휙 불 때 독수리는 바람 겁을 안 내. 아, 또 이왕 부는 거 씨알이 불어라. 오늘 한 바람 안 해. 어차피 부는 거 씨알이 불어라. 그러다 끈다. 떠지 뭐. 바람을 타지 뭐. 시간을 아끼고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타는 거예요. 밀물 썰물이 오지만은 여러분 윈드 서핑을 하는 사람은 그냥 파도를 타지.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을 오를 때는 오르는 재미있고 내려가면 재미있고 산꼭대기 가면 시원하고 뭐 내리막에 가면 빨리 나와서 좋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전인 건강이라고 할 때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정신적으로 당당한 사람. 그런데 우리의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상처를 잘 받는 이유가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좀 고독한 그런 순결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비진리가 오면 우리가 그냥 상처받아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력을 키우세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든 저렇게 현혹하든 이렇게 시험을 하든 무슨 시험이 올지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신다. 환난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고통, 근심, 빚더미, 더러운 것은 7길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담대하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속이 무너지는 거, 속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나약한지 어린애보다도 못한 정신력을 가지고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죠. 거기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말같이 오늘은 계속 좀 그런 말씀을 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니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이걸 아주 혼란해합니다. 뱀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이게 잘못하면요 뱀같이 간사하고 비둘기같이 띨박하고. 옛날에 어릴 때요 머리 되게 나쁜 사람 보고요 새머리라고, 닭대가리야, 닭대가리. 촌에 닭을 키우면 닭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가. 닭이 덩치는 큰데 머리가 작기 때문에 곡식을 쪼아 먹다가 주인이 어이 이놈의 달고 새끼가 어이 그럼 닭이 도망을 가다 한 5m쯤 가다가요 자기가 왜 도망가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가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망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두드리 맞던 추억을 잊어먹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곡식 쪼아 먹다가만 빗자루 몽대이 고무신 날아와가지고 뭐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되게 나쁜 여자를 보고 닭대가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안 돼요. 그게요 지혜로워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뱀이라는 이거는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뱀은 아주 이렇게 또아리를 털었다 풀었다 그 지형을 넘어갈 때마다 아주 자유자재로 몸을 변형하는 그거를 지혜롭다. 뱀은 또아리를 털었다 풀었다 언덕을 올라갈 땐 이렇게 됐다가 나무를 타고 갈 땐 이렇게 됐다가 자유자재로 자기 몸을 바꿀 줄 아는 그걸 뱀같이 지혜롭다. 비둘기는 순결한 새예요. 요즘은 비둘기가 거기 뭐 조류 독감을 옮긴다 하고 뭐 이래가지고 요즘 인기가 없지만은 비둘기는 의리가 있는 새예요. 비둘기는 아주 그런,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이게 중요한데 뱀같이 간사하고 비둘기같이 새대가리 닭대가리가 돼가지고 그래 살면 안 되지.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의식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그래 띨박하면 안 되는데 뱀같이 그 간사하고 뱀은 마귀 새끼 상징인데 성경에 나 뱀 싫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문물을 겸비하고 영육간에 지혜롭고 강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 청년들이 늘 그게 문제예요. 교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 형제들을 보면 직업이 없습니다. 교회 너무 찬양 봉사 열심히 하고 너무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자기 딸이 그 눈 맞을까 싶어 걱정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목사님은 교회 찬양 봉사한 사람 이상하게 생각도 하지만은 내가 우리 집구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직장 좀 반듯하고 하는 것들은 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직장은 좋은데 돈은 되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그 권사님들이 늘 고민하는 거예요. 사위는 구해야 되는데 믿음의 청년들 중에 돈 좀 반듯하게 벌고 머리가 반듯하게 박힌 청년이 잘했다. 맨날 교회에서 철야기도만 하겠다 하고 맨날 그 악기만 들고 찬양만 하겠다 하면 곤란하지. 그게 돈도 벌어야 또 자기 딸을 또 맡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권사님 좀 내보세요. 딸 자식 시집 보낼 때 되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왜 오늘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왜소하게 되냐. 천우 크리스찬, 포시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런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데 멀티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상태가 안 될 만큼 자꾸만 우리가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사업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아주 지혜로운 분. 목회자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도 안 되는 분이에요. 사업을 경영하면서 중소기업을 혼자 하시는데 참 목회자가 봐도 예뻐요. 그렇게 사업을 신실하게 잘하고 교회 봉사도 기둥같이 하고 그렇게 사람이 성품 자체가 착해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항상 유익하게 유력하게 살아가면서 너무나 멋있는데 한 번은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잘못했어요. 왜요? 일꾼을 직원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직원들을 채용을 해보면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요즘 배워온 게 애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하여튼 무자 돌림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 맡겨도 전화도 하나 못 받는데 전화도. 사무실에 전화를 하나 받을 줄도 모르고 눈치가 없어가지고 거래처 사장이 전화를 왔는데도 사장님 오늘 자빠져 잔다고 아직 출근 안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이게 직원인지 사장 욕비는 건지 그렇게 이게 눈치가 없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1년, 2년을 가르쳐 놓으면 그만 옮긴대 진짜. 1년, 2년 가르쳐 놓으면 어리도 없이 옮겨버린다. 그래서 목사님 같은 분들이 교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청년들을 그렇게 무기를 가르치려는 영육간에 실력이 있고 사업도 잘하고 사람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는 애를 만들어놔야 되지. 사역을 잘하는 애들은 사랑이 안 되고 사랑이 잘하는 것들은 사역이 안 되고 가하만사성 치국 평천하가 돼야 되는데 가하가 되면 치국이 안 되고 치국이 되면 가하가 안 됩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다.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서 교회에서 중창단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은 막 중창이나 해라. 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참 당신은 두고 보기도 아깝다. 당신은 우리 집에만 두기 아까우니까 교회 가서 중창해라. 안팎으로 사랑스럽고 매력 만점이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영육간의 멋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요. 세상에 썩을 것들하고 다르다니까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데 안 썩을 분들이요. 우리는. 그렇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지혜를 주시죠. 영육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의 담력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 내게 넘겨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사업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재기 3기를 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펄떡거리 물고기처럼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때도 전인 건강이 뭐예요? 영혼이 맑고 영혼이 순수한 사람. 영이 맑은 사람이 있어 보면요. 정신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사람이요 당당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마음의 힘이 최고입니다. 사람은 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아픈 사람들 신방을 가보면 아픈 것들은 병을 키워. 성질이 개떡 같으니까 우이씨 혼자 막 떼글떼글 앓다가 막 심장병 걸려버리고 떼글떼글 앓다가 막 갑상선이 무너지고 주이씨 떼글떼글 하니까 성질을 못 이겼어. 소화를 못 시켰어. 정신이 쏘가지가 병을 불러들이고 병을 키운다니까요. 성격이 온 사람 병이 안 걸려요. 웃고 치우지 뭐. 할렐루야. 누구 뭐라고 할렐루야 해도 자기는 할렐루야고 치아프네. 머릿속에 웅진 코에 공기 청정기가 한 5대 들어있으니까 뭐 무슨 소리를 들어나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해석보다 적용이 좋냐다고 탁월한 적용 능력입니다.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적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늘 생활 속에 적용을 하는 사람은요 달라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유지할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알고 영혼이 정신이 몸이 다 건강할 때 그걸 전인 건강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요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만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운동을 하도 소리 듣고는 평소에 운동 안 하던 게 헬스 끊어가지고 막 쿵쿵쿵 뛰다 관절 다 당하고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가로놓게 헬스 끊어가지고 본전 뽑는다고 가지고 5시간씩 들고 뛰면 관절 다 부서지고. 운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워킹을 하고 걷는 게 보약이다. 하루에 10,000보씩만 걸으면 그게 보약이 없다 그러죠. 운동을 한다고 무식하게 헬스클럽 가가지고 뛰면 안 됩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사람이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깨끗한 걸 먹어야 되고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건강하다는 것은 영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한데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생식이라는 건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음식만 잘 먹었다는 거예요. 손만 자주 씻어도 감기가 안 걸립니다. 감기 안 걸리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첫째, 외출하고 난 뒤에 손만 자주 씻어도 감기가 걸립니다. 2번째, 물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늘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집회를 가보니까 일본에는요 의자마다 티슈가 있더라고요. 일본의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울어요. 교회 오면 많이 울어요. 일본에 우리 한국 교포들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고향에는 부모님 생각해서 그렇고 일본 성도들은 특징이요 그렇게 많이 울어요. 의자마다 크리넥스가 탁 다 있는 거예요. 일본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집회 때마다.
아예 그냥 교회에서 비치를 테이블마다 크리넥스를 다 비치를 해놓은 거예요. 요즘 기도원에 가보면 전부 다 이렇게 생수 물병을 들고 다닙니다. 물을 잘 마셔야 돼. 물을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감기가 안 걸립니다. 세 번째, 보온을 잘하면 돼. 보온을. 폼 잡다 얼어 죽습니다. 내일을 입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 폼 잡고 화장해가지고 무슨 나시 같은 거 입고 오다가 동태됩니다. 새벽에 올 땐 독고리 걸치고 뭐같이 칭칭 목도리 감아가지고 달걀귀신같이 얼굴을 신경 안 써도 옷이라도 따뜻하게 내일이라도 바차 입고 오세요. 폼 잡다 얼어 죽습니다. 보온만 잘해도 감기가 나요. 새벽에 와서 떨면서 기도하지 말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기도하세요. 떨면서 무슨 기도 같은 거 써요. 은혜 받아 떠는 게 아니고 무슨 진동의 현상이 아니고 추워가지고 입서불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 손만 자주 씻고 몸만 따뜻하게 돌리고 물만 자주 마셔도 감기가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예방의학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방하기 중요하지. 병 걸리고 치료하는 것보다도 병 걸리기 전에 내가 조심하고 준비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 할 때는 그걸 예방의학적인 소양이 있어서 자기 몸을 미리 예비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또 먹는 것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마음을 쾌활하게 유쾌 상쾌 통쾌하게 살아면 병이 안 와. 마음이 우울해지면 병이 척척 들러붙습니다. 속이 상하니까 속을 다치니까 위 염증이 되고 위 궤양이 되고 위 암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결국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합니다.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요인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양념도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적당한 스트레스에서 분발이 된다니까요. 적당한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살얼음판을 걷듯이 어려움 있고 고충이 있을 때 사람이 겸손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를 찾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빠져합니다. 믿음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통합적인 게 약한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텐데 자꾸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합 기능이 약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약한 거예요. 포괄적인 숲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다는 말은 날개는 두 날개가 있을 때 비상합니다. 날개가 두 개가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즐기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열받지 않아. 문제를 즐기려고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인이 굉장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엄청난 부흥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요. 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자. 그 하자주의가 된 하자주의. 예수 믿는 사람은 산수를 잘해야 되는데 산전수전 겪은 사람은 산수를 잘한다 이러잖아요. 산수를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산수를 잘하는데 이 산수 수학적인 이걸 잘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X 이게 더하기 나누기 이걸 잘해야 된다. 플러스는 뭐요? 늘 남에게 유익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남을 돕는 배필이 지어리라. 늘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플러스 알파가 되는 사람이 됐어요. 말이라도 유익하게 유력하게 하세요. 내 자신을 유력하게 겸비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어요. 집안에서도 네 며느리가 네가 들어오고 우리 집이 참 복을 받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일어나는구나. 며느리가 돼도 그런 며느리가 되고 딸이 돼도 너는 7 아들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룻기에 보면 룻기 4장 15절에 룻이 그런 호칭을 받는 거예요. 7 아들보다 7 장남보다 귀한 딸 며느리 그 룻이에요. 남에게 플러스가 되고 유익하게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뭐냐? 빼지 말아야 말아. 빼지 말아야. 어디 가도 빼고 내 못합니다. 내년도 중창하면 내 개자식이다. 그러면 안 돼. 하자주의로 나가야지. 빼고 그만두고 때리치우고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 내년에는 교회 봉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어. 내가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새벽기도 영막 살라야 되겠어. 자꾸 영적인 부분 그런 걸 오히려 막 살놓고 그만두고 도망가고 피하자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못된 습관을 버리고, 그런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다 이러잖아요. 화장을 잘 지워야 저녁에 피부가 거시기 하게 되잖아요. 화장은 지우고 덕은 빼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한테 안 좋은 것은 얼른 버리는 게 빨라요. 앞에 것은 잡고 뒤에 것은 버리고 지나간 일은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후회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빼기는 해야 되지만 일을 그만두고 때리치우고 도망가고 그런 도피적인 소극적인 그런 패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마세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래 나가야지. 큰 일을 해도 맨날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예산이 안 됩니다, 몸이 안 됩니다. 맨날 바쁘지, 맨날 문제가 있지. 빼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빼는 건 나쁜 거, 못된 거, 나쁜 습관, 기질 이런 거는 빼지만 도망가자, 피하자, 도피주의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사람은요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구질구질해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사 가는 게 여러분 좋아요. 보따리 쌌다 풀었다 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도 의자 앉는 것도 이게 참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6부가 돌아가는데 1부 예배 갔을 때는 이쪽 통로에 앞에 막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으니까 통로가 이렇게 1분단, 2분단, 3쪽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목사님 앉은 저 통로를 말하고 저 라인에 입구에 앉은 사람은 일부러 저기 앉는다는 거예요. 저기 앉으면 앞에 대가리도 없고 잘 보이잖아요. 저기 앉으면 중간에 통로가 있거든요. 일부러 자기가 아침 일찍 20분 전에 와서 저 자리에 앉았는데 늦게 온 아줌마가 안으로 들어가세요. 옆에서 딱 떠밀어 본단 말이야. 미친데 그러면 자기는 일부러 저 자리가 좋아서 저기 앉으면 앞도 안 갈거치고 이렇게 잘 보이고 좋다는 거예요. 저 자리가 입장 폐장을 좋고. 근데 저 자리를 30분 전에 와서 잡고 있는데 콕 늦게 온지 기도할 때 옆으로 콕 쏘십니다. 들어가세요. 자기는 딱 교회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지하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입구 통로를 막잖아. 저쪽을 막아서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늦게 오는 것들은 저리 돌아와가지고 이리 앉아.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가 그렇게 좋대. 저 라인이 그렇게 자기는 제일 좋은 라인으로 앞이 훤하잖아요. 일부러 자기는 저 자리를 지키려고 30분 전에 왔는데 왜 늦게 온 게 옆구리 쑤시냐 이거야. 왜 안으로 들어가나 이거야. 안내하는 분도 그래 안내하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예배 저게 통로는 완전히 막아버리고 일찍 온 사람은 여기 앉고 늦게 온 사람은 저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해야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리에 대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 옮기라 하면요 교회 안 옵니다. 그 사람. 자기는 그 자리가 은혜가 된대. 자기는 자리가요 뒷자리 좋아하는 사람 앞자리 갖다 놓으면 뒤통수가 간지러워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만 봐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또 뒷자리를 싫어하고 앞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앞자리 꼭 앉아야지. 그래야 잘생긴 강사도 가까이서 보고 앞에서 파편이 날아오는 거리에 있어야 이게 은혜가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의자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왜? 그 권사님은 저기 앉고 장로님은 저기 앉고 그분이 앉는 자리가 있거든. 새벽 기도하면 늘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좀 보수적인 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는 편안한 위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불안해. 영 너무 집에 온 것 같고 막 불안하기 때문에 자리를 가지고 그래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샀어요. 사가지고 교인들은 모르지만 입구에 딱 칠 생각. 늦게 오는 것들은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 자리만 하나 해도 예배 시간에 내가 와서 겨울에 대파 놨는데 늦게 온 사람 일어나라 해가지고 밀어붙이면 섭섭합니다 그거요. 시사반서같이 자리 하나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5만원짜리 가지도 서지도 않지도 않는데 자리가 원래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그런 말이 있어요. 자리가 중요한 거요. 위치 선정이 좋아야 돼. 위치 선정이.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탁월한 거요. 뭔 얘기하다 자리까지 가져가가지고 빼기하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자리. 곱하기는 뭐냐? 너 못하게 하고 X 나쁜 놈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X다 니는 X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할 줄 아는 기하급수적인 그런 부흥의 그런 은혜를 나누는 데는 이게 좋다. 사과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고 오뎅 하나도 나눠주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 넌 못하게 애써다 나쁘다 꼽혀하지 마라 이거. 빼기 인생을 살지 말고 플러스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규례를 준행하면 이 법을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반드시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생활의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인격이 돼가지고 그걸 역대상 22장에 아브라함,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원래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생활을 갭차반으로 하고 은혜 받고 나면 돈이 없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작 정신을 차리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길 가다가 친구가 10,000원짜리를 주는데 옛날 같으면 욕하자니 자식이 나를 거지로 하냐. 그런데요, 부도가 나서 한 푼도 없으니까 10,000원이 그렇게 마디게 쓰이는 줄 처음 알았대. 10,000원짜리를 받아와가지고 내 식구가요 일주일을 먹고 살았대.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시를 사다가 삶아가지고 불 카가지고 내 식구가 나눠 먹었다. 목사님 10,000원짜리가 그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부도를 맞든지 뭐를 해도요 10,000원짜리 하나 귀중한 줄을 압니다. 무슨 허황된 이론만 가지고 무슨 대박의 꿈이나 꾸고 인간적인 야망만 가지고 덜렁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끼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한 푼의 소중함을 알지.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하는 사람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최고의 헬스는 전도예요. 전도가 뭡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 내가 한 생명을 데리고 와보세요. 참 사람 한 분 귀한 줄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공을 들여서 한 분을 교회원을 모시고 와보세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한다든가 그날따라 오늘 정심을 안 준다든가 그날따라 옆에 앉아 내가 빽빽거리고 울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내가 이분을 10년 만에 모시고 왔는데 그날은 무조건 메시지도 은혜스러워야 되고 정심도 그날은 줘야 돼. 그날은 옆에 앉아 내가 떠들고 뭐 이러면 옆에 앉아 내가 뭐 오줌 싸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내가 이분을 어떻게 모시고 왔는데 이분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오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에 아기가 한번 태어나 보세요. 신혼이라는 것은 임신하기 전이 제가 보니까 신혼이더라고요. 결혼해서 아기가 들어서기 전에 그때 신바람 나지. 아기 들었으면 입덧을 하지요. 입덧이 하면 뭐 신랑도 좀 덩달아 입덧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기온이 계속 춥냐? 3원, 4원이 왜 안 되느냐? 계속 춥다니까 지금은요. 전에는 3한, 4원이 한 며칠은 따뜻하고 며칠은 춥고 이랬는데 하도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가가지고 이 남녀 조화가 무너져가지고 날씨가 정신을 잃어버렸다. 날씨가 지금 조화를 잃어버렸다. 3한, 4원이 안 되고 계속 춥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안 해서 그렇대요. 사람들이 좀 시집을 안 간다는 거죠.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보니까요 수간호사 선생님들은 거의 다 올더미스라. 왜냐면 시집 간 것들이 맨날 병원에 와서 불평하거든. 맨날 신랑 욕하고 저래 욕하고 불평하고 말하고 시집 가네. 그렇지 돈 있지 차 있지 집 있지 다 있는데 남자는 없지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이 올더미스들이 많더라고. 지금은 사람들이 시집도 잘 안 가고 이게 남녀 조화가 무너져가지고 날씨도 조화가 무너지고 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한 명 태어나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가 신나고 좋지. 아기가 들었으면 입덧하고 아기가 태어나 보세요. 모든 걸 아기 중심으로 바꿉니다. 아기 볼 사람이 없으면 친정이 가까우면 친정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주면 시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가 태어나면 아를 위한 아에 의한 아 때문에 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 아기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다 손주 중심으로 이사도 가고 어디로 가느냐 거기서 다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인도해 보세요. 교회에 한 생명이 태어나면 조명, 음향, 음식, 안내 모든 게 그분 중심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대한민국이 오늘 얼마나 유아 출생률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어떤 지역에 군단 집회를 갔는데요. 그 군의 구례군, 구례 군민이 27,000명밖에 안 돼요.
한 군민이 2만 7천 명밖에. 옛날에 10만, 20만 원 되던 데가 도시로 객지로 떠나가고, 그 군의 한 면 소재지에 1년이 지나도록 면 사무소에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대요. 한 면의 아기가 1년이 돼도 아무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노인들밖에 없는데 아기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제가 어떤 게 부흥회 갔는데요. 군단위 연합집회 60, 70개 교회가 모였는데, 그 교회가 뭐 60년 된 교회인데 교인이 뭐 6명인데 제일 어리고 귀여운 교인이 73세래. 전부 뭐 연세 많은 거 86세고. 할머니 5명 정신 나간 농촌각 하나, 그게 교인 전부요. 지금 한국의 농어촌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게 도시에 사는 분들이 농어촌 교회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게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도시의 큰 교회들이 농어촌 교회, 고향 교회, 모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좀 쓰세요. 기독교 TV도 좀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독교 TV가 방마다 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고 은혜 받고,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서울의 아름다운 대형 집회, 여러분 교회 또 콘서트 하는 거 좀, 그런 거 좀 중계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완성 알았어요. 그래 여러분 아름다운 이 교회가 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사이즈가 좋다는 거예요. 너무 커도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게 적당하잖아. 공명도 되는 게 소리가 받쳐서 금방 오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거리가 좋잖아요. 한눈에 다 들어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전하세요. CT에서 방송국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울면은 좋아요.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 줄라고 애를 쓰세요. 줄라고. 저는 아주 가난하게 자란 신학생이에요. 자취를 11년 한 사람이에요.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전 재산이 450만 원이었는데 내가 그걸 집사람 딱 갖다 준 거예요. 집사람은 자꾸 350만 원 갖다 줬다고 우기는데, 그러나 저나 뭐 하여튼 450만 원이면 제 전 재산이 그거였어요. 가난한 신학생, 종갓집에서 쫓겨나서 두드려 맞고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저는 저 제사 지낸 그런 거 가지고 난 신학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아르바이트를 13가지를 하고, 그때부터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그때부터 벌써 이 야전 성경 신학이 벌써 현장에서 부닥치고 몸으로 때우고 굉장히 자성이 강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금식기도 한 건 아니고 서러워서 울었어요. 서러워서. 어째 집구석은 이래 안 풀리고 어째 몸은 안 돌아가고, 그때처럼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은 그때같이 눈물이 안 나와. 지금은 부흥의 때요, 축복의 때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아싸, 애기야 가자. 맨날 파리의 연인이지 뭐. 맨날 행복했지. 그때처럼 서러울 때 같고, 그때는 그냥 교회만 오면 눈물이 줄줄 나고. 제가 교회에서 철야를 많이 했는데요, 믿음이 좋아서 교회 철야한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만 했어요. 교회 철야 마치고 나면 권사님들이 김치 같은 거 주고, 맥스웰 커피병에다가 김치 요리에 담아서 그거 한 병 얻어가지고 일주일 파먹고 살고. 참 서글펐지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450만 원 집사람 딱 주고, 당신 알아서 해라. 그래도 큰 소리 친 거예요. 우리는 큰 소리 치지 뭐. 사람이 뭐 돈이 뭐 전부가 신랑감 이만한 거 만들어놨으면 됐지 뭐. 이게 최고의 브랜드고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건데 뭐 어때서? 당신 내 만난 거 팔자로 고친 줄 알아. 그 조시로 밀고 나간 거예요. 못 먹어도 우리 큰 소리 치고 결혼했지. 집사람도 고마운 게, 당신 지금은 시원찮지만은 결혼 10주년, 20주년 때 다이아 진주 반지도 해주고 그래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해준 적은 없습니다만은 해주고도 남지. 그까이 그 무슨 문제예요 그거요. 해주고도 남지 뭐. 결혼 생활할 땐 서글펐지만은, 그때처럼 많이 울어본 적이 없지만은 지금은 그런 울 틈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니까 그냥 주만 바라볼지라 쫙쫙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플 틈도 죽을 틈도 없어. 그냥 기뻐 바빠 예뻐 산벌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수 있다니까요. 안 된다, 어렵다, 부정적인 방정마정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는 중에 휴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휴학생들의 80%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영어 실력을 더 갖추었어. 내가 좀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좀 등록금을 만들어서 내가 휴학을 해서 빨리 어른 되는 게 중요한가? 세상을 좀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좋은 체질을 가지고 휴학을 하지만 휴학한 인간들의 80%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월이 지나가 보면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휴학해가지고 영어 실력 늘어난 인간 별로 없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중학교 실력이 그대로 평생 가는 거예요. 휴학한다고 세월을 세이브하는 게 아닙니다. 휴학을 하겠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뚫고 나가세요. 할 수만 있으면 휴학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그만두지 말고 밀고 나가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휴학해서 돈 더 벌고, 휴학해서 여러분 영어 더 잘 배우고, 휴학해서 호흡을 골라서 나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80%는 다 후회한다. 우리가 인생의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만두자,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걸 꿈도 꾸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단조롭게 살아보니까 우울증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일복이 많은 건 복이 많은 것.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막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우울증이 없어지더래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울증 옵니다. 여러분 단조롭게 단순하게 살면 우울증이 와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중창 실력은 자체도 립서비스라도 하고 연습이라도 하고 중창단 피스라도 날라주고 시다바리 따까리라도 하고 그러면 우울증 안 온다는 거예요. 일복이 많은 사람은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탄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오늘 이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그것을 놓지 마라. 이와 같이 여러분 어디 가도 전천후 신앙인 올라운드 플레이어 어디 가도 일체의 비결을 감당하는 믿음 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